은한교회 목사님께서 은혜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집회에 특별한 말씀, 수많은 주제가 있지만 은혜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설교를 마친 후에 어떤 찬송을 부르는 게 좋을 것인지 찬송책을 펼치고 적합한 찬송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은혜의 주제에 그 설교 다음에 적합한 찬송, 은혜의 찬송, 어떤 찬송이 좋을까요? 그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결정했습니다. 305장 Amazing Grace.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놀랍고 놀라워라. 그 Amazing 찬송가가 생각이 납니다. 이걸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반주자에게 말했습니다. 여자 반주자에게 오늘 설교 마친 후에 부를 찬송이 305장 Amazing Grace인데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 반주자가 말합니다. 목사님, 그건 별론데요. 찬송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찬송가는요, 많은 성도들이 다 알고 많이 불러서 이제는 그 찬송이 식상해요. 은혜가 별로 안 되는 찬송이에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도 305장을 부를 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식상해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너무 우리 삶에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는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은혜에 관해서 무덤덤하고 그 받은 바의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우리 마음이 별로 감격이 사라져버린 그런 마음이라면 다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서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이 구원은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놀랍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노력해서 열심히 내가 성취해서 그렇게 얻은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구원은요,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 보상, 우리 행위로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속죄 희생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님께서 사람을 죽음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분의 영생과 그리고 영광을 상속받는 자로 만드신 것은 전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전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자비에 대한 믿음의 기초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건 참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은혜는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 가고 노력해서 죽어도 영생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대가죠. 우리가 한 달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합니다. 그리고 한 달 마칠 때 우리가 월급을 받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죠.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도 없고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교인이 되었고 오늘 부활하신 이 주님 주의 날을 알고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 사람은 영원히 죄의 삭, 죽음, 심판밖에 없음.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시면 오늘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요. 어느 날 밤에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요. 이 사람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사람, 어떤 사람인지 니고데모의 신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그분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알고 성경의 지식이 있다면 바리새인 하면 우리는 부정적 견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약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이건 하나님 대적한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율법주의적 윗선자들이라고 우리는 먼저 마음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주후 1세기에 또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열렬한 경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토라 율법을 연구하고요, 일상생활에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규칙을 만들면서까지 그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참으로 하나님 법을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면요, 바리새인처럼 살려고 하면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됩니다. 하루에 기도 2번씩 합니다. 2시간 동안 합니다. 하루에 기도를 3번씩 하지만 2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자고 일어나는 순간에도 기도하니까 하루에 그들은 5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2시간씩 되니까 이건 여러분 정말 경건한 결심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떼어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반적으로 도덕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먹는 것, 입는 것까지 철저하게 그 정한 규칙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수천 명밖에 없다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희생을 이렇게 치르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열심 있는 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헌신을 다하여 그렇게 살아갔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가장 비극적인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형식화 되어버렸어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하나님께 받은 바의 은혜의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죄를 끌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게 형식화되어 버렸어요. 나중에는 자신들이 만든 그 규칙,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기까지 가버린 겁니다. 이게 잘못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나중에는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이게 그들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이지만 그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사실은 우리는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 백성들 가운데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 기관인 사내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내드린 공회원 70명은요, 유대인들을 대표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간섭하지 않도록 유대인 사회 속에서 일어난 문제를,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분쟁을 판결하는 일들을 행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이들은 지도자 중에 지도자죠. 70명이 딱 뽑힙니다. 그들의 권위는 굉장히 대단했고요,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이들은 대학 교수고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대법원 판사 같은 사람들인데요, 이러한 모든 직업을 뭉친 사람이 바로 사내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굉장한 사람이죠. 이렇게 높은 신분을 가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시간이 언제입니까? 낮이 아니고 밤에 찾아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올 때 공식적으로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계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 논란 있는 이 예수님을 대낮에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대단히 자신의 그 신분에 있어서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저녁에 옵니다. 또 어쩌면 낮에 예수님이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언제요? 가장 좀 한가한 시간인 밤에 찾아가야 그 예수님하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묻고 싶은 질문, 그걸 많이 물어볼 수 있는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밤이라서 또 찾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예수님은 신생 새로운 랍비로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초청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소문, 이 사건을 목도한 증인들의 그 소식에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의 마음도 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온 랍비 그 이상임을 알고 그 예수님을 꼭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 찾아온 겁니다. 마음속에 자신은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열망이 있었지만 마음속이 공허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열심히 있지만 그 율법 조항들을 다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종교생활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뭔가 허전한 겁니다. 기도를 2시간씩 그렇게 5번씩 해도 행복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래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확신도 니고데모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교양이 있고 덕망이 있고 교육받고 존경받는 지도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른 말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니고데모는 천국에 가려고 율법을 그렇게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규칙을 그 법을 다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해도 구원 얻지 못한다. 거듭나야 구원 얻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구원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듭난다는 이 용어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거듭난다는 이 히브리 용어는 2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위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사실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이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거듭난다는 이 말을 니고데모는 처음 들어본 겁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우리 사람은 딱 한 번 태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딱 한 번 죽음으로 일생은 끝나는 겁니다. 사람은 2번 태어나는 게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간다.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놀랐습니다. 사람이 육체로 다시 태어나는 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2번 다시 태어나는 것, 육체적 탄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탄생, 영적 출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육체적으로 한번 태어납니다. 육체적 탄생은 육체적 세계에 소속되죠. 우리가 딱 태어나면 아기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나오게 되죠. 이 세상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회 속에 소속되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세상에 우리가 영적 세상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이 니고데모는 매우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죠. 확실히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헌신으로 삶을 살았던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니고데모, 이 사람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사람에게 열심히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늘 강력하게 명령으로 긴급하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당신은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종교적 열망이 있는 사람, 뼈대가 예수 믿는 이 기독교 가문으로만 5대째, 6대째 내려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에 2시간씩 하나님을 위하여 천국 구원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렬히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의 진실은 우리가 니고데모보다 훨씬 덜 우리가 신앙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니고데모에 비해서는 훨씬 더 믿음이 떨어지고 니고데모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면 우리도 분명히 다시 태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분명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랍비요, 예수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거듭남,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이 일을 할 수 없고 그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 사람이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일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거듭나는 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일, 이 하늘나라의 일을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사건이 이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삥 돌아서 긴 세월을 보내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곳에서 에돔 사람들이 막죠. 못 들어오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삥 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막히자 이들은 적잖은 실망이 생기게 됩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돌아서 먼 길로 다시 고생의 길로 접어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단번에 이루게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 인생을 삥 둘러가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꿈이 단번에 성취되면 얼마나 좋아요. 건강을 단번에 우리가 얻으면 얼마나 좋아요. 단번에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둘러가게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광야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물이 부족해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만나를 주시는데 이제 만나가 진리입니다. 진리는 만나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그들을 인도한 놈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뭘 보내세요? 사막에 불뱀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불뱀이라는 것은 지금 또 사막에 가면 사는 뱀입니다. 그 뱀은 빨간 피부를 가진 사막의 붉은색 모래와 같은 그런 뱀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또아리를 털고 가만히 사막에 있다가 그 모래처럼 보이지만 그 주변에 어떤 생물이 지나갈 때 뱀이 탁 잡아먹습니다. 그 붉은 뱀을 잘못 건드려 사람이 물리면요 독이 퍼져서 열이 오르고 붉은 반점이 생기고 사람은 즉사합니다. 그 붉은 뱀, 이 독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 뱀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수십만 마리의 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원망,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주신 그 만나에 관해서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풀뱀에 물려 독이 퍼져나가자 사람들이 막 죽게 됩니다. 원망한 사람들이 뱀에 물려 막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이 안타까운 것을 보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순종합니다.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고 그걸 장대에 높이 달아서 세웁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려 텐트 안에서 죽어가며 열이 올라서 이제 죽음의 사경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와서 눈을 들어 만든 놋뱀, 장대에 메어 달린 뱀을 쳐다보면 산다. 몸의 독은 다 빠진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쳐다보라고 이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믿고 만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즉시 독으로부터 퍼져나가는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구원, 살게 된 겁니다. 회복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되어서 장대에 달린 불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뱀은 구약시대에 무엇입니까? 사탄의 상징이죠. 사탄은 우리를 뭅니다. 창세기에 아담을 현혹하고 아담을 물어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죽음을 맛보게 된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게 뭡니까? 사탄의 독이죠.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독에 물려서 사람들은 결국 고생합니다. 환경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결국 인생은 죽음으로 다 끝납니다. 왜 우리가 죽습니까? 사탄의 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저주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뱀을 만드시라고 하실 때 그 뱀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 재료가 금이 아니고 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놋이었습니다. 화려한 금은 귀한 금은이 아니라 놋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훗날 장대에, 십자가 장대에 메어 달릴 인류 모든 죽음으로부터의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하여,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의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장대에 메어 달린 그 예수님, 그 모습이 너처럼 빛이 나다는 거죠. 너처럼 초라한 모습, 죽으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이 바로 놋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사람이 다시 거듭나는 것, 사람이 죽음에서도 다시 영생을 얻는 건 무엇입니까? 장대 위에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장대에 메어 달리신 놋뱀 같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쳐다보면 오늘 죄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죄사함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이어서 14절 15절 말씀 시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 주신 그 복의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하여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됩니다. 우리 사람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걸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또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지은 죄책감으로부터,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에 독에 물려 죽어가는 인류 누구든지 오늘 회복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장대 위에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오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마을에 초라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원래는 좀 살았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이 세상 삶, 직장을 구한다고 떠나고 살다가 자녀들까지도 그냥 내버렸어요. 자녀들과도 소식이 딱 끊겼어요.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 되어서 너무 초라하고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사는 집도 제 집이 아닙니다. 전세를 내야 됩니다. 전세값을 못 내고 몇 달치가 밀려 나갑니다. 먹을 게 이제 다 떨어지는 어느 추운 겨울입니다. 밤이 되었는데 너무 춥죠. 주인이 찾아와서 전세값을 달라고 한 적도 있는데, 또 주인이 찾아와서 밀린 전세 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쫓아낸다고 했던 그 주인이 다시 찾아올까 겁이 나는 겁니다. 요즘처럼 영하 15도 날씨에 집에 난방은 다 꺼지고 기름도 없고 전기도 켤 수 없어서 처 몇 자르고 있는데 처 하나를 피우고 손을 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돌돌돌 손을 녹이며 몸을 녹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자기 집의 문을 막 두드립니다. 사람이 찾아와서 두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렇지. 주인이 찾아와서 이제 밀린 전세를 내어놔라고, 더 이상 안 된다고 이제 찾아와서 자신을 이 추운 엄동설한 이 밖으로 끄집어낼 판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켰던 촛불을 훅 하고 끄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없는 듯 숨을 죽이고 조용하게 두드리는 그 주인이 떠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떨리겠어요, 여러분. 영하 15도에 여러분 길거리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참 있자 두드리는 사람이 포기를 한지 조용합니다. 그렇게 한 며칠을 보냈어요. 2주 후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자신의 집을 찾아와서 그 두드리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20년 전에 함께 그렇게 뜨겁게 지냈던 친구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20년 동안 살아가는 친구를 그리워했는데 연락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연락을 알고 보니 그 친구가 너무 가난하게 힘들게 산다는 걸 알고 참 큰 부자가 된 이 친구가 그 친구의 밀린 전셋값과 뿐만 아닌 먹고 살 것, 그리고 빚진 것 다 갚아주려고 돈을 넉넉하게 들고 왔어요. 뿐만 아니라 우정을, 그 친구의 우정을 더욱더 돋보이고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저만 집도 하나 사주려고, 먹고 이후에 좀 살 것도 주려고 돈을 준비해서 그렇게 온 겁니다. 그날 밤에 친구가 수소문 끝에 찾아 이 집이라고 생각하는 그 집에 와서 그날 밤에 친구가 있는다 싶어서 그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계세요 하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이 사람은 너무 후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날 밤에 이 친구가 촛불을 켜고 이렇게 떨고 있을 때 진짜 그 친구가 밖에 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있었을까요? 진짜 친구가 자신을 이 모든 전세값과 밀린 것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오늘 돈을 들고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문을 안 열어줬겠어요? 그날 밤에 문을 열어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오늘도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짐을 벗어나고 죽음의 공포에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믿는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마음의 문을 두들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두들고 계십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아이거든, 힘이 있든 약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복을
얻기 하나 누리며 얻어 살기를 오늘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오늘 또 예배로 말씀을 풍족하게 우리가 깨닫는 순간, 믿는 순간, 지난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죄는 다 사함받고 그 죄값은 그 하나님이 빚을 다 청산해 주시고 마귀 사탄의 그 올무에서 모든 걸 풀어주시고 죄의 종에서 값을 치러주시고 빼내어 진정한 친구로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 또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평생 헌신하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참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렇죠? 80도 짧고 90도 짧은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세월이 너무 짧은 거예요. 참 하나님의 우리 생명을 부르시면은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난 우리 한 2주간 전에요. 그죠? 우리 백홍배 장로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참 어쩌면 여기 계신 분보다 먼저 천국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짧은 세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의미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그가 훌륭하게 된 건 어머니죠. 그 링컨의 어머니가 가난해도요, 그 어릴 때 아이들을 신앙의 교육을 시키죠. 반드시 주일이 되면 없는 형편에도 돈을 꺼져보내고 얘야 오늘 가서 주일날 하나님께 헌금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하고 주일을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 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야 너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야 너 인생이 펴진다. 예배를 떠나면 복 다 끊어진다. 그리고 얘야 너 성경을 읽게 된다. 우리 집은 너에게 책 사줄 돈은 없지만 너는 성경책 이 한 권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데 이 성경은 모든 책 중에 책이란다. 이 성경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면 너는 복된다. 하나님이 복의 복을 다해 주신다. 그렇게 말했죠. 근데 링컨이 좀 자랐을 때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임종 때 아들 링컨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들아, 영원히 의미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내게 약속해다오. 아들아, 영원히 의미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내게 약속해다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의미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원히 의미 있는 사람이 되도록 구원의 새로움을 일으키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쳐다보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